오늘 말씀에 큰 은혜가 있고 집중하시기 위해서 좌우 이렇게 앞뒤 보시면서 인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기대하셨나 봐요. 인사하시는 거. 인사하지 않겠습니다. 네, 본장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할 건데요. 마가복음 10장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이 1절부터 31절까지예요. 저희가 16절까지 읽었는데 뒷부분은 저희 주일에 읽었던 본문하고 겹쳐서 앞부분에 읽게 되었습니다. 절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는 할 얘기가 엄청 많고 시간에 쫓길 건데요. 여유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잘 아는 게 없어서. 자, 오늘 10장은 크게 5부분으로 이어집니다. 바리새인과의 이혼에 관한 논쟁, 천국의 소유자인 어린아이의 신앙에 대한 교훈, 재물에 대한 교훈, 하나님의 원칙적 섬김에 대한 교훈, 소경 바디메의 치유 사건 5가지가 기록되어 있고요. 이 중에 3가지를 오늘 저와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반적인 사역을 통해서 전하시는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통념, 패러다임과는 상반된 가르침을 예수님이 가르쳤죠. 이 패러다임이라는 표현은요, 한 시대에 사람들이 공유하는 생각이나 견해, 가치관의 틀 또는 이론적인 체계를 의미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방식 또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까지 포함한 보편적인 사고방식을 패러다임이라고 하죠. 시대의 패러다임 속에 내가 있으면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라는 안도감과 평안이 있는데요. 혹여나 내 생각과 다른 잘못된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가 맹신을 하거나 아니면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아유, 남자가 그러면 쓰나, 이런 거 있죠. 아유,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패러다임으로 생긴 고정관념들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에요. 예를 구체적으로 들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패러다임은 깨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광고 기억나세요?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담담한 용기 없습니다. 근데 어렵습니다, 이건. 그런데 모두가 예스라는 패러다임 속에 지금 유대인들이 갇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들의 생각의 잘못됨을 예수님이 오늘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깨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패러다임이 깨지는 순간을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합니다.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생각, 편견, 생각의 틀들이 깨어지는, 그래서 바뀌게 되는 현상을 나타내죠. 우리말로 하면 인식의 전환, 사고의 전환, 생각의 반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고정관념을 흔들어 놓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잘못된 패러다임에 있었던 그들을 지적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게 하는 이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하나님 나라로의 패러다임 시프트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는 율법이 아닌 창조의 질서를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12절 말씀이 그 내용에 해당하는 첫 번째 얘기인데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첫 번째는 이혼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이혼이 생각보다 다반사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이혼은 굉장히 큰 사회 문제를 가지고 있고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는데, 지금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있던 장소가 그 전에 있던 곳이 아니라 유다 지경,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해요. 유다 지역의 본붕왕은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이름일 건데요. 이복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하려다가 그것은 잘못된 일이요 외쳤던 침례 요한을 죽인 그 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혼의 문제를 꺼낸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문제를 예수님에게 던진 거예요.
이혼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런가 하면 당시 이 이혼 문제는 이 랍비들 가운데 두 가지 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혼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보수주의적 성향을 가진 학파가 있었고, 사소한 문제일지라도 이혼만 된다면 이혼을 해도 된다는 자유주의적 견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유대인들은요, 자기 좋을 대로 할 거 아니에요? 후자의 경우를 대부분 지지했다는 거예요. 이유만 있으면 아내와 이혼해도 된다. 그리고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았냐면 모세의 율법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줘도 된다. 율법에 나온 얘기 아니냐 하면서 이혼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사회적으로 이혼을 당한 여자에게 생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회적 문제로도 큰 이슈였습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이 굳이 예수님을 찾아와 이혼의 문제를 꺼낸 것은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는 거죠. 정치적으로 만약에 이혼이 부당하다 얘기하면 이 부당한 일을 행한 왕에게 대항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혼이 부당한 것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에 걸쳐 지켜야 되는 율법을 부정하는 길이니까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그들은 답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께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그렇게 써 있는 거죠. 그를 시험하여 묻되. 이 말은 이미 답을 정하고 예수님을 올가매려는 의도가 숨어 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시비를 건 그들의 의도를 알고 있었죠. 3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게 할 것이다. 모세의 율법을 통해 대답을 요구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답을 하신 겁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근데 이 표현도 중요해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 심령이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뤘다라는 걸 강조했지만 예수님은 그 연합이란 표현이 아니라 둘이 한 몸을 이룬다 해서 각각의 하나의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객체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한 몸을 이루는 것을 강조하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결혼은 하나님이 짝주어 주신 것이니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라는 태초에 있었던 창조의 질서를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러니 결혼은 단순히 계약이 아니고요, 한 몸을 이룬다, 신성한 연합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구현하는 최초의 공동체가 가정인 것입니다. 이 가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야 하는데 그들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 자기중심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그 편리로 율법이라는 것을 정해서 사람의 전통을 만들고 이혼을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명백히 밝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일이지만 너희가 따라야 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내 마음의 완악함이나 세상을 편리하게 살고자 그렇게 말씀을 변용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하나님의 원리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변치 않는 언약과 질서를 따라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가정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운영이 되는 곳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올가미 안에서 발견해야 될 예수님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운행되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재단하고 우리의 편리에 따라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시작이 되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가정을 운영하고 서로 교제하며 그렇게 한 몸으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패러다임 시프트는 결혼과 같은 모든 상황 속에 이 질서는 하나님의 변치 않은 창조 원리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악하고 편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 이루어지는 것인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로의 패러다임 시프트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는 지위와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주님을 겸손히 의지함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좀 길죠? 지위와 공로가 아닌 겸손을 통한 의지함으로, 주를 의지함으로 가게 되는 것인데요.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의 그 행동 중에 특별히 주목하는 몇 개의 행동들이 있다면 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화하시고 우리를 다 이해하시는 친절한 하나님이신데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노하실 때가 있어요. 성전을 막 이렇게 장사하는 것 만드는 그들을 향해서 노하셨고, 지금 이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을 꾸짖는 것을 보고 노하시는데요. 이 노하심의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건 이 마가복음 9장 이전에 있었던 거, 누가 더 크냐는 질문에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은 자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런 자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던 가르침을 새까맣게 잊었기 때문에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멀리 얘기한 게 얼마 전에 얘기한 일인데 그걸 또 까먹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어린아이와 같은 그 아이들의 순진함과 그 어린아이들이 바라는 게 뭐냐면 만져주심을 바랬다는 거예요. 만져주심을 바랬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에서 어린아이는 중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는 그 연약하게 여겨졌던 존재들 중에 어린아이와 과부와 나그네가 있었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중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그들 사고는 어떤 특별한 사람을 만나고자 할 때, 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일정한 지위와 자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게 아무나 찾아와서 만나는 건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에요. 중요하지 않아요. 지위도 없고 공로도 없는 그 어린아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께 찾아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패러다임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1절에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물을 때는 한 명도 막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면 막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그들의 생각에 그럴 만한 자격과 지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노하신 건 거기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지위와 공로로 예수님을 만나 나를 보려고 하느냐? 이 말은 반대로 천국은 지위와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찾고 의지하는 사람만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속성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왜 어린아이입니까? 어린아이는 힘이 없겠죠. 스스로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소유하거나 쟁취할 수 없기에 전적으로 부모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사는, 그래서 그가 받는 모든 건 부모로부터 받는 선물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향해 이런 전적인 신뢰와 의지함이 있어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뭔가 내가 해야 되고, 해야 되는 자격과 조건에 대해서 열심으로 쟁취해야 된다고 여기고, 그 조건을 다 채우고 그 지위를 유지하는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신천지. 그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분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 양반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격과 조건을 갖춰야 14만 4천 명이 들어간다. 개소리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지위와 공로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나도 그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생각이겠죠. 어린아이와 같다는 건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섞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 우리의 모습도 그래야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들여서 하나님 나라로 가려는 건 이단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뭘 갖고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딱 만났을 때 가가지고 예수님 제가 이 땅에서 진짜 수고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아파트 한 채 남겼어요, 이럴 겁니까?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내가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교회를 많이 지어놨어요, 이런 거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일은 소중하고 귀한 일이지만 진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수한 그 믿음. 그러니 우리의 능력과 자격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참된 그리스도는 자기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천국에 가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로의 패러다임 시프트.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재물과 같은 세상의 가치가 아닌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으로 갑니다. 여기 좀 길고 똑같은 얘기 같은데요,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하는 믿음으로 갑니다.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진 않았는데요, 제가 17절과 1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라는 영생을 원하는 젊은이가 한 사람이 왔습니다. 이 평행 본문이에요. 지난 주일에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하고 누가복음 말씀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 한 청년이라고도 하고요, 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왔고 젊은 관원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젊다는 거고요, 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바라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죠. 이 말씀 읽기 전에 이 1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 영생을 얻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같은 개념입니다. 이걸 이제 알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묻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요. 주일에는 그냥 선생님이만 나왔는데 여기 선한 선생님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이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선하다는 표현은 하나님에게만 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게만 할 수 있는 표현을 이 청년은 지금 예수님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그가 영생을 얻겠다는 질문은 내가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계명을 잘 지키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이 예수님이란 존재를 나를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선한 존재, 신적인 존재로 여겼다라는 해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해석은 뭐냐면 예수님의 선함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빗대어온 표현이지만 이 자는 그냥 인간적인 착한 행실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냥 선생님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어찌하였건 간에 중요한 건 예수님 이 질문에 이렇게 얘기하신 거지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럼 이 말은 나는 선하지 않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걸 역설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그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는 의도가 있어요. 지금 한 남자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엎드리잖아요. 그리고 어찌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질문에 19절 말씀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아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공명을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계명을 안 하니라는 표현은 이걸 네가 알고 있지 않니라는 뜻이 아니라 네가 이것을 지키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지금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니라고 물었더니 20절에 그가 얘기하는 거죠.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지켰나이다라는 말은 요 헬라어를 풀어보면 내가 나를 위해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키고 있다는 거죠. 대단한 거죠, 이 말씀대로 지키면.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은 그 다음에 그럼 네가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중에 나눠주는 예수님 말에 확 무너지죠. 이 말의 이유는 무슨 뜻이냐면 그가 지키고 있는 것은요, 잘 생각해 보면 가만히만 있으면 지키는 겁니다.
범죄자가 아닌 이상 그냥 지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우리 중에 누가 살인하고 있어요? 도둑질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617가지인가 13가지인데 365가지는 가만히만 있으면 지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힘쓰지 않아도 지키는 걸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너무 피상적인 행동을 하면서 자기는 지금 다 지켰다. 율법을 다 지켰다는 전제는 나는 영생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행위를 통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나는 이미 다 지켜서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나는 매일 주일 예배를 잘 지키고 모든 예배에 한 번도 빠짐이 없으며 11조를 하고 봉사를 하는데 이 정도면 나는 구원받은 게 합당한 사람 아닌가? 맞죠? 일단 보여지는 모습 확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죠. 그렇게 자기의 행위를 주장하는 게 아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거라고. 네가 진짜 믿고 있는 것이 네 행위가 맞다면 이거 한번 해보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 한번 해봐야가 뭐예요? 21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한 가지 부족한 거. 이것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겁니다. 그가 지금 잘못 믿고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 잘못된 패러다임을 보고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에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며 이르시되 한 가지가 부족하다. 이 부족하다는 헬라어를 잘 풀어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목표를 마치지 못하다, 빗맞다, 겨눈 것을 놓치다, 잡지 못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네가 이 모든 것을 해서 다 잡으려고 이걸 딱 잡으려고 하는 근데 이걸 빗맞았다는 거예요. 잘못 잡았다는 겁니다. 율법의 진짜 취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로 네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네 마음속에 이런 거죠. 너는 영생을 얻기 위해 행위를 통해 나에게 그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내 마음속엔 여전히 재물이라는 우상이 있지 않냐. 내가 진정으로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 나를 따르는 헌신이냐 아니면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걸 우상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22절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 슬픈 기색을 띠고 라는 표현이 마태복음과 달라요. 슬픈 기색. 그는 진짜 영생을 바랬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아직 자기가 가진 소유가 자기를 나타내는 정체성이었던 거예요. 이걸 다 팔면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 목자 모임 하는데 한 목자님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뒤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모든 걸 다 내어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베드로는 별로 버릴 게 없었잖아요. 청년은 너무 많았던 거 아니에요. 너무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즉시 따르라 한 건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2박 3일 정도 생각할 시간을 줬으면 그 청년이 돌아왔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아니었을 거예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내면에 있는 진짜 그가 믿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일깨워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계명대로 따르기를 순종했다면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헌신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는 걸 어떻게 정리하셨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리하셨잖아요. 그는 기꺼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려운 자, 불쌍한 자를 위해 이 긍휼한 것을 흘려보내는 건 믿는 자들의 당연한 행동이에요. 행동이에요.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따르라. 그 말은 그 당시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하길 바라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바라는 것에 다른 우선순위를 두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내 의지적 결단에 하나님의 말씀 말고 다른 우선순위를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더 웃겨요. 그럼 도대체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제자들의 패러다임 뭔지 아세요? 지금 청년이에요.
말씀을 잘 지키고 부자까지 됐어요. 당시의 가치관은요, 부자면 하나님께 축복받은 거예요. 그리고 계명을 지키고 부자까지 됐으니 자기들이 생각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기준이 갖춰진 건데, 부자가 못 간다니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느니라. 이 27절 말씀이죠. 인간의 소유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이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따르는 전적인 신뢰를 통해 그리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과 사고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고정관념일 수 있어요. 이거 해서 되겠냐? 그럴 수 있죠. 이거 깨는 거 쉽지 않은데, 제가 시간이 가지면 잠깐 예를 들면, 제가 이래봬도 그 30에 군대 간 군종병 출신입니다. 군종병인데요, 제가 참 의심이 많은 사람인데, 오산리 기도원에 전국에 있는 군종병들을 모아서 집체 교육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10,000명 넘는 이 군인들이 모여가지고요, 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쁜 자매들이 율동하면서 예배를 해요. 그러면 노래할 때 애들이 진짜 그렇게 실로함이 떠나갈 수 있어요. 진짜 막. 이 오산리 기도는 엄청 크잖아요. 너무 신나서 뛰니까 건물이 흔들릴 정도예요. 여러분, 젊은 20대의 장병 10,000명이 한 번에 뛰면 건물은 흔들립니다. 자막에 이렇게 나와요. 뛰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자기의 의로움을 강조해요. 해병대! 이러면 저기서 와! 이러고 막 이쪽에 특전사! 이러면 와! 저는 그냥 육군이어라 가만히 있었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는 걸까? 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목을 열어서 막 쥐! 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수만 명의 기도 중에 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 수 있나?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셨냐면, 의심 말고 행하라. 그래서 그 수만 명 중에 의심 말고 기도 한번 해봤습니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으면 얘기 안 했겠죠. 전적으로 의지하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어떤 선교사님이 청년부 집회 인도하는데, 제가 이제 전도사니까 같이 있는데, 주여 100창하면은 기도가 뚫린다는 거예요. 주여 100번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순종의 사람이니까 순종했습니다. 주여 100번 하니까 정말 다들 기도하고 있더군요.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가르침 뒤에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은 종교적 지위나 신앙의 선배가 우월감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경계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먼저 믿고 많은 공로를 쌓았더라도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질서를 편의대로 해석하거나, 제자들처럼 어린아이를 배척하거나, 부자 청년처럼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나중될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의 패러다임이, 내 믿음의 패러다임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다른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패러다임이 깨지는 이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예수님이 나를 따른다는 베드로의 말에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른 자는 100배나 받되,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족까지, 친지까지 내려놓고, 전답 다 내려놓고 주님만 전적으로 따르면 100배나 받을 거래요. 너무 신나잖아요. 근데 그 뒤에 한 구절이 더 있어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여러분, 예수 믿고 살고 내가 구원을 이루는 이 삶의 여정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라고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일어나는 박해도 받을 겁니다. 그 어렵고 힘들 때
비록 내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게 천국을 향한 우리의 패러다임 시프트였으면 좋겠습니다.